야고보서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1장 19절부터입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찬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많은 시험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을 능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으니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서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고보 내용 속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굉장히 같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사실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깨트리라고 사실 주신 겁니다. 깨트려야 자기가 죄인인 줄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율법 앞에 서서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사실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이나 야고보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는요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마 10년, 20년 동안 작심해도 이게 이루어졌다고 아마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은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교훈들, 대부분은 이제 율법 같은 부분, 계명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즉시 듣고 그거를 듣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도 알다시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유대인의 그 지에 써 있는 이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는 둘 만들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는가? 그거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답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천히 하고 듣는 거는 빨리 듣고 이렇게 지금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말을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사람 생각에는 말 속도가 느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격이 급해서 보통 사람마다 말을 빨리 하는 그거를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는요, 뭐 있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입으로 표현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옳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들만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되도록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입을 열기를 좋아하면은 결국은 타락된 이 부패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다 토해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남들도 더럽히고 자신도 더러워지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하는 것하고 이제 성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하는 것.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내는 거, 분노. 자, 이 두 가지는 천천히 하라 그랬습니다. 슬로우로. 천천히. 이거는 절대로 서둘 필요가 없고 이거야말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1장 앞부분을 공부할 때요,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1장 13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시험이 어디 있다고요? 안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안에도 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욕심이 있죠. 탐심이 있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려고 하면은 그 이김이 도대체 뭐냐? 밖에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은 욕을 하면은 혹은 미워하면은 원수들이 있으면은 성경은 뭘 하라 겁니까? 원수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로 이겨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안에서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화. 그 화를 불화자를 씁니다, 사실은요. 한자로도 불화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속에 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불이 있다. 마치 땅 속에 용암이 있어가지고 이 용암이 이 지각이 흔들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용암이 흘러넘치는 거는, 화산에 용암이 흘러넘치는 거는 속에 불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성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분노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타락된 이 본성들이 밖에 자극에 의해 가지고 나오죠. 밖에 자극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 시험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사실은 부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이 금방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를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들어도 귀찮고 나를 가르치는 것 같고 하면 어때요? 그만해. 뭐야? 다 하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거는 사실은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안에. 그게 말로 통해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분노까지도 사실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적인 박해도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가 그거를 능히 이기도록 하셨다고 하면은 이것도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시험이니까 이거를 이기도록 지금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천천히 하고 더디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써뒀는데요. 다시 보세요. 지금 이거를 1장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실수가 많죠. 결국은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려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했던 말 중에 반은 안 했어야 될 말을 내가 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반은 안 했어야 할 말을 했다. 자,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를 제일 많이 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잠언 속에 있죠. 잠언 한번 보십시다. 잠언 19장을 보시면요. 10장을 먼저 보십시다. 10장. 잠언 10장.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자,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이 뭡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 뜻입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된다. 지은 죄에 대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징계 받을 거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되고. 왜?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를 적게 하려고 하면은 말은 한 번 하고 듣는 거는 두 번 듣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래야지 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면은 의지를 놓아버리면은 그것조차도 사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몇 구절을 다 한번 보십시다. 뒤로 넘어가 15장을 보시면요.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그러니 구원받기 전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만 쏟아내게 된다. 악만 쏟아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용암이 폭발하면은요, 뜨거운 한 1000도가 넘는 이 용암이 흘러내리면은 이 주변이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하여튼 뭐. 타버리면 이거는 다시 풀이 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흙 자체가 다 타버리거든요. 흙이 다 타버리니까 용암이 흘러가지고. 분노가 마치 용암과 같다고 하면은 이 분노가 주변의 모든 것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국내도 지금 몇 군데 같이 모이는 데가 있고 해외에도 있지요.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데가 많잖아요. 같이 있다가도 느닷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이 있죠.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던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떠난 사람이 거의 다예요. 왜? 한 번 다투어 놓으면은 자기 입에서 뱉어놓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게 후회스럽다 하더라도 이미 뱉어놓은 그 말은 용암처럼 남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상처를 줘버리고 생명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요. 이거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두 사람이 다투든 세 사람이 다투든 다투어가지고 서로 한자리에 교제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건 천연왕국 가서도 주님의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만일 떠난다고 하면 그 1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있다. 성경대로 그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이 이야기는요. 자, 말과 이 성내는 것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에서. 그러니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말하는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을 3장에 지금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8절도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혀를 계속 놀리게 되면 말을 결국은 생각 없이 자꾸 해대게 되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그 말 때문에 마치 독벌레에게 쏘인 것처럼요. 크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 불.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어디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의 화염과도 같은 것이다. 지옥의 화염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처리를 받았다, 혹은 성장을 했다,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은 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일 정말 우리의 이 안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처리를 받는다고 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안에 있을 것에 대한 결과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그러니 만일 우리가 야곱처럼 내 침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의 강한 핵심이, 우리 자아라는 것이 부서지게 되면 그거는 말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과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분노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화내는 것인데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이 화는 그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화내는 것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면 화가 나오느냐?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열이 나지요. 열나는 그 자체는 어떤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화나는 것도 열이 나는 건데 그건 뭐겠어요? 이것도 어떤 일의 정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의 병으로 따지면 정상이고 실제 병이 뭐냐? 그 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노가 폭발하느냐? 옛날 성인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는 교만의 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분노는 교만의 딸이다. 사람이 교만이 자기의 진짜 병이고 그 병의 정상은 분노인데, 딸에 해당하는 건 분노인데, 자, 내가 화를 냈다. 화내는 그 자체가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내 재물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재물에 이만큼 손상을 끼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도 화가 나죠. 실제 이 분노가 이런저런 이유로 분노가 나기는 해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야 될 거는요,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영적인 일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은요, 더 이상 분노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말 자아가 완전히 다 죽었으면은요, 더 이상 분노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자애.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분노는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화를 안 내야지가 아니라 뭐를 처리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하고 관련이 사실 있는 겁니다. 주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정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라가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치는 것은 뭐 때문에 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간다고 하면은 그 못 박아야 될 자신은 자기를 아끼고 재물을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한나누로 하면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나중에 높여주시지만요, 자기를 높이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낮추시려고 사실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밖에서,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핍박이 있을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만일 안에서부터 자극하는 내 자아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올 때에 누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고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나를 낮추시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내가 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분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훈련은 언제 받겠느냐? 그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직장에 가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동네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곳곳에 없었으면 하나님 싶은 사람이 들어있죠. 아마 이 모임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안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그 사람 얼굴만 안 봤으면 내가 속이 편하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는 내 옆에 있으라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늘 같이 살자 그랬는데도 어디 이사 가쁘고 없고 직장 따라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내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사는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동리에 혹은 내가 모이는 이 교제 속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 나로 하여금 계속 화나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이고 시험이니까 그거를 이기도록 못한 것이 슬로우 그 말입니다. 천천히 더디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은 폭발해가지고 두세 배, 한 10배씩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가시채를 뒷발로 어떻다고요? 차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가시채는 짐승을 잘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요 채찍을 가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손길인데 그 손길을 대항해서 내가 뒷발질을 계속하면은 내가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외부적인 환경이든 안에 있는 이 환경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가지고 만일 우리로 하여금 그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도록 해 놓으셨을 때 이런 시험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즉시 대답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고 하루 좀 생각했다가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어떻겠어요? 별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 이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이거를 그렇게 실천하고 살도록끔 부탁을 해본 겁니다. 실천하고 살도록끔. 다시 보세요, 이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이 아니고 이게 엄격하면 너희 혼을 그 말입니다.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자, 우리 속에 이 분노, 화가 있습니다. 용암과 같은 화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과 음란한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까지는 슬로우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어 버리라. 뭘 버리라고요? 이 안에 있는 걸 지금 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골로새서 내용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갔고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니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살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도 닦는 거잖아요. 도. 참선하거나 어느 경지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절제하면서 고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느 상태에 이르도록끔 애쓰는 것이 모든 종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개인에게 그거를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은 뭐입니까? 이미 죽었으니 죽은 사람으로 살도록 부탁한 겁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죄의 정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죄의 정욕을 명령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정욕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중간에는 옛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욕심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죽었으니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옛사람이 처리가 됐다 하면은 죄의 정욕 혹은 우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모든 엄란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일들.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제 5절 다시 보면은 이거는 3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는 이 말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 8절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를 이제는 벗어버리라. 왜? 죽었으니까 이제는 벗어버려. 죽었음을 시인해라. 죽었음을 시인해라. 그러니 야고보가 가르치는 이야기나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거를 버리라고 말한 거는 우리 속에는 끄집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죄의 정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우리 속에는 요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뭐 하면 되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죽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도록끔 부탁을 해준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도 화 안 내야지, 입이 방정 맞으니까 말을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입술에다가 지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끓어오르는 이 용암과 같은 이 분노를 식힐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사실 있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죄의 욕구를 들어줄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 몸에다 그것을 죽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적용을 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적용을 하면 그 얘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면 혼을 구원한다. 그런 말 나오지. 혼을 구원.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은 내 자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아잖아요. 이 혼 속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느낌, 감정과 내가 하는 이 생각,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날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은요, 실제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나의 이 지식, 혼에 속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직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생활 구원이라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생활 구원. 근데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실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구원 받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밖에서 오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도 있고 안에 있는 내적인 시험도 있죠. 밖에서 오는 이 환경적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괴롭히고 박해하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내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내 재산에 손실이 오면은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죠. 이게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는 그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그 영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실제 내 생각도 구원을 받았느냐? 내 감정도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내 느낌도 구원을 받았냐 물으면은 이건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각종 시험을 주셔가지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낮추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이거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죄의 본능이잖아요. 죄성이 이제 우리에게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죄성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거는 이미 죽은 거니까 죽은 것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러잖아요.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이 뭐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시험이나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이나 본성에 있는 이런 악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지요, 사실은.
이거를 대신 이기게 해주시는 심겨진 말씀.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영의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혼의 구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많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안에 내적인 이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한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훈련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요 죄성 같은 것도 핀셋으로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더 이상 죄 안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밖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도 하나님이 다 죽여보고 처리해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덜란드를 가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그러면 풍차 있죠, 풍차. 네덜란드는 그 말은 육지보다 낮은 땅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 네덜란드라는 말이 육지보다 낮은 땅이면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넘치겠죠. 이 열악한 이 환경을 이 네덜란드의 조상들이에요. 땅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자꾸 넘쳐가지고. 그러니 뚝을 높이 만드는 거예요. 뚝을. 그러니까 바닷물이 더 이상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낮지대가 낮으니까 어떻게 바람 폭풍이 치면은 쏟아부 들어온다고 이제 낮으니까. 조상들이 뭘 했겠어요? 이거를 빨리 물을 퍼내야 되겠죠. 그 옛날에는 전기라는 동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풍차를 이용해가지고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이제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풍차를 쓸 일이 없죠. 이제는 다 이게 동력이 다 생겼으니까 전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그 풍차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조상들이 바람만 이렇게 가지고 물만 퍼낸 게 아니고 그 풍차 돌아가는 데 축을 연결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톱니바퀴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큰 연장 맷돌이 돌아가도록 해놨어요. 뭘 했겠어요? 방앗간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방앗간을. 그 옛날에 전기가 없는데도 밀을 갈 때는 풍차 있는 그 집에 가서 밀을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열악한 환경, 물이 계속 침범해 들어오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뭘 연구했겠어요? 머리가 점점 더 발달한 거죠. 그러니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땅덩이는 작아도. 그러니 만일 그런 외부 자극이 없고 그걸 이겨보려고 마음을 안 먹었으면 오늘의 네덜란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땅을 넓혀나가면서 화초재배, 꽃, 튤립 같은 거 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꽃을 파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지혜를 최대한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고 그저 멍청한 사람은 아마 됐을지도 모르겠지 그게. 그러니 이거를 허락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단련되어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있으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내부적인 이런 죄의 유혹들 같은 거는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가 뭘 해야 되세요? 내 발전의 기회로
참아야 됩니다. 사람이 달리기 하면 힘들지요. 높이뛰기 해도 힘들죠. 운동하면 힘이 드는 이유가 됐습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운동을 한다는 것은 중력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중력이 없던 데가 살고 있으면 근육이 다 풀어져가 못 씁니다, 나중에. 중력이 있으니까 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힘들다 운동하기 싫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중력을 없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중에 붕 떠다니는 거 보셨죠? 아무것도 못하면 되거든요. 근육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를 잡아 당기고 죄의 유혹도 안에서 잡아 당기잖아요. 밖에서 주는 이 박해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일으키 세우고 단련하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도록 주신 겁니다. 여기서 통과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패해버리면 그 나라 가서 쓰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거를 이기고 저도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랬어요? 이건 나가면 바나나 있고 뭐 먹을 거 있고 덥고 일 안 하고 뭐 합니까? 만나를 그늘에 자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는 것만. 환경이 어려운 나라 적극 쪽에 있는 사람들, 예?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데 보세요. 1년 반은 겨울이고 반은 밤이고 그렇습니다. 해가 빨리 져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이 극한 환경에 사는 나라들은 훨씬 더 문명한 이 나라가 되었고요. 적도적으로 따뜻한 데 좋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날씨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다 게을러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 환경적인 자극도 우리 안에 잠재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요. 이 말씀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일부러 어려움을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내부적인 어떤 이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일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마음속에 주여 이 기회가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주님이 만일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뭔가를 계속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구원받은 속에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이 행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내 대신에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보온하고도 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46절. 44절부터 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가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자, 주님이 이 산상교훈 중에 주신 거는요, 원수도 사랑하라. 즉 원수에게도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랑 그 자체는 추상명사지만은 사랑을 행하는 거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상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거를 악인의 의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미워하고 자기를 원수시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지요. 흉내는 한 번쯤은 내보려고 아마 시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요. 5장 보시면. 5장 앞부분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요? 이상 안 합니까? 읽어보면 이상한데? 자,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선행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선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지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벗어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 내한테 감사해야죠, 내한테.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받아놓고 저 돌아와서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서운하겠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영광은 내게 돌아올 것이 없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자, 선을 행하되 그 선이 내가 머릿속에서 짜낸 선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보통 예수 믿는 사람하고도 달라. 그러면 영광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한다는 말은 내가 해놓고도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참 나도 좀 했으니까 나는 10% 하나님은 하셨으면 하나님 90%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영광을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 안 하지 나하고 영광을 나누어 가질 의도가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주님 하신 거죠. 주여, 내 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원수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은 나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고 칭찬할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에게 그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요, 그렇게 돌려드리기는 커녕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영광도 자기가 가로채는 게 많습니다. 아휴, 이렇게 훌륭하게 생기신 분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냐고요.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있겠는가? 머리 좋은 것도 내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가신 거라. 그래도 그런 인사 들으면은 꼭 자기가 잘났고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런 줄 착각해가지고 그 영광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사는 것이 우리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예요. 한 가지도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있으면 영광을 내가 받아도 관계없지만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에 돌아가 살아라.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이 야고보서 내용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해할 없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들을 때는 그래 알겠어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지요?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간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문제는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되지, 듣는 그 자체만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듣고 배운 말씀 속에 내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내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비켜서야 되는데, 보라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내 대신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내어 맡기지도 않고 내 속에는 성령께 순종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언제?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23절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모습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들었던 거는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들었던 거는. 경험한 거는 잊어버리지를 않죠. 고생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죠. 앉으면은 고생했던 이야기는 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일부터 시집살아 살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 키우면서 고생했던 것, 그건 자기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경험한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렇게 많이 내가 경험하고 실천했던 일들이 있으면요, 그건 상 받을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경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앉으면은 내가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그걸 어떻게 견뎠고, 그런 거 이야기할 수가 분명히 있겠죠. 구원받은 횟수는 3, 40년 됐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얼마며 손해본 것이 얼마며 억울한 소리 들은 것이 얼마며 그거를 간증할 수 있으면 그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2장에도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그런 표현 있죠. 자유.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 조건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율법인데 그게 자유와 관계가 있다. 그게 되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진리는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 자,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요. 재림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변화산에 몸이 변하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지. 그리고 여섯 후에, 즉 제7일째 그 말이잖아요. 7일째라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 그러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천연왕국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재림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얼굴이 해갖고 옷은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어놓고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도 영광스럽게 보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잘한 이야기입니까? 못한 이야기입니까? 예? 베드로는 어딘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딘지 끼어들고 어디든지 꼭 자기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서서 한마디씩 더 거들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실수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영광의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은 수준에 사실 두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같은 수준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뭐라고 막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이 두 사람 말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경책 하나만 읽고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는 이 문자 그대로,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율법만 있으면 되겠죠. 다른 거 없이. 엘리야를 요구하는 사람은 뭐냐? 율법은 기록된 이
법조문 같은 거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선지자는 뭐냐? 우리가 뭐를 잘 모르면 누구 찾아가 물어봅니까? 선지자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도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찾아 물어봅니까?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지혜를 얻는데, 지금 하나님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엘리야를 구하는 거고, 모르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펴보자고 말하는 거라고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만을 찾고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요,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시다. 천년왕국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디 먼저 왔습니까? 내 안에 먼저 온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먼저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같으면은 모세의 율법도 필요하고 나를 가르치는 선지자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내가 물어봐야 될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구약시대에 사는 거예요. 모세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선지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책의 기록이 뭐가 기록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정말 허락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띠 주인이 결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 들어갈 거니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요, 바울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계시기는 해도요, 바울은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은요,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자기 할 일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이다 이 얘기죠. 구약.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약은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를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이야기하신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영적인 도움을 남에게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속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술을 먹어야 되는 건지,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건지, 노래방에 가야 되는지를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노래방에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과거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갔더니만은. 노래방 가는 게 죄냐가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노래방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노래방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그걸 재판받듯이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활의 기준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한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너도 이런 데 다 오느냐. 만일 그 자리가 꼭 노래방이 아니라도 그게 무슨 술집이든지 그게 무슨 뭐 유흥장이 됐든지 그게 무슨 어떤 세상 사람이 즐기는 어떤 놀이터가 됐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다 오는구나. 만일 이방인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사실은. 주님. 안 그렇습니까? 그 인도가 없으면 아직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요, 주님이 없어도 그거 쳐다보고 매일같이 열심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율법 생활하는 거라고요. 율법 생활하는 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자적인 성경이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지금 야고보서 내용이 사실 간접적으로 이게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주님 자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조문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죽은 것은 왜 자유가 생긴 걸 보세요. 율법은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럽니까?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율법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겠지요. 그러니 내 바람은 율법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율법은 천재가 없어지기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없어져 버리면은 율법은 허공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율법에서 내가 뭘 한 겁니까? 자유하잖아요. 이거를 내 개인이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주님 안에 넣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요. 로마서 6장은 죄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욕구. 그 죄도 우리에게 뭐를 요구를 하지만은 죽었으면은 죄도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해방.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는 율법이라는 이 말은 자유하게는 말씀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사실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성경을 펴기 전에도 이런 자리가 정말 구원받은 나에게 합당한 자리냐?
이런 자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디스코테에 가서도 한번 흔들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서 큰하게 한 잔을 치면은 시름 걱정을 다 한번 잊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구원받고 과거의 그 습관대로 하려고 해도요, 속에서 노 하잖아요. 과거의 방법대로 스트레스 풀 수도 없죠.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될 것이다. 여기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 경건이 뭡니까? 엄숙하고 점잖고 종교적이고 뭔가 우리가 생각해도 죄도 잘 짓지 않고 그런 어떤 상태가 사실은 경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것만 보면은 이 경건이 그저 국어 사전이 가르쳐준 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경건의 비밀. 진짜 경건이 뭐냐?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경건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경건으로 지금 디모데전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경건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예? 이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게 뭐겠어요? 육신의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의 생명이 행위라는 그 몸을 입게 되면 우리도 경건한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게 롤 모델이니까 이 모델을 보고 우리도 점점 단련을 하고 훈련해가지고 닮아가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동으로 표현되시는 거라고요. 자,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외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 그 경건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니까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육신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경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이다.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이 이루신 결과가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니 합니까? 경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이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경건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하고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가 나타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길이고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자식들한테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욕이 생활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 희롱의 말이 나오는 것. 주님이 욕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서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말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가장 많이 경건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여기 지금 3장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특별히 잘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 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독사의 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뭐를 깨달아서 나는 뭐를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정말 그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육신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은 내 육신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면은 남이 나를 볼 때 저게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면 또 불안당 같은 사람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 말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에 있다.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주님 옆에 가서도 정죄를 받게 된다.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이, 나가 농담으로 그 웃으려고 한 이야기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나중에 우리가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농담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을 밥 먹듯이 하고 살면은요, 롯의 이 사위들이 소돔이 곧 명한다고 이야기해도 뭐로 이겼다고요?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아무리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그 농담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여 앉으면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만들고 웃기고 그것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어둠을 가져오고 사람에게 무거움을 주고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그저 듣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이 만일 그리스도인들 입에 늘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도 그 행한 대로 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부탁해 준 겁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요.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역에서 돌보고 그게 첫 번째죠. 둘째는 뭡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뻗칠 줄 알고 자기가 세상으로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물들고 그게 유혹받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 가는 거 다 가보고 세상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얘기잖아요. 무슨 신앙.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우리가 남을 돕고 사는 일들이고 생활 속에서도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지켜도 내일은 못 지킬 수가 있고 금년은 지켜도 내년에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은 가난하니까 주님을 잘 의존하는 사람도요. 내년에는 돈이 잘 벌리면 주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마음 속에 매일매일 이 생활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이기시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내 입술도 지키고 내 행위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뒤로 물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죄악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이기시기를 저희들은 진심으로 갈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쫓기는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40장입니다)